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을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제 정말로 그 히브리서 중에도 복음 중에 복음인 믿음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믿음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은요, 이 몸만, 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죠.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눈이죠. 눈,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몸에 가지고 태어난 두 눈, 이것을 보고 육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안이라고 하는 눈이 있는데 이것은 지식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안이라고 해서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안은 세상을 보고요. 그리고 지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식이나 뭐 학문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보는 그런 눈이고요. 그 다음에 영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영의 세계도 믿어지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요,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모든 물건은요, 반드시 사람의 어떤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책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하다못해 각자 하루도 손에서 떼어놓고 살지 못하는 휴대폰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누가 설계해서 만든 것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 정말 정연한 그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어떤 초월자가, 전능자가 설계했다,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주과학자라든지 천문학자라든지 또한 생물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요, 무신론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신의 존재를 자연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서 믿게 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요? 그 오묘한 질서 속에 반드시 누가 이것을 계획해서 만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이 질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질서,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2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개인,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리고 나라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 없는 몸으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피를 흘려 죽는 것만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신 그분이 이제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속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흘 만에 그러나 부활하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절대 없다라고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명쾌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르러서 이상한 사상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 해괴망측한 이러한 사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이들이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명쾌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와야 구원받는다느니 우리의 교단의 교주의 말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느니 하는 엉뚱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크게 교세를 확장하게 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 들어가거나 그런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자기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고 성경 어디에 아무개 어떤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수십 차례 읽어봤어도 단 한 번도 예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한 구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교파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돼, 네가 뭐를 해야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기록해 놨는지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나 선행에 의하여가 아니고 값없이,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이, 내 공로는 0.만분의 1%도 없이,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선행에 의해서, 내 어떤 공로로 의해서, 내가 어떤 잘한 뭐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선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리가 한 개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신화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낸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뭐 별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쓴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쓴 그런 무슨 종교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가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는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복음서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며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죽어있던 영혼이 소생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를 이제 가져다 줍니다. 대학교 가면 철학과라고 하는 과목이 학과가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철학과에서 물론 성경도 배우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철학자들의 학문을 배우는데, 거기도 이제 철학과에 성경도 한 그 과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요. 성경을 안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고 철학과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철학 서적이나 그 어떠한 학문보다도 이 성경, 신학은 모든 철학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고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에는요, 치료하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몸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성경은 이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가지고도 마귀와 악한 영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역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정작 그들을 최후의 승리로 이끄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그들은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쫓겨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은요, 믿지 아니하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6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딱 세워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험한 세팍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